우리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보니까 진짜 사실 가족이 약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은 약간 의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 자기 형인데, 육신적으로 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살았다라고 우리 교회 전승에서 전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보면은 1절에서 보시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이 수신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신자에게 두루두루 쓰는 편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 이 구약의 12지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과 섞이고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당시에는 이 12지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혈통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다 혈통만 조금 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12지파는 이때 이제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여기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12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12지파,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세우셨을 때,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의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12지파, 교회를 향해서 12지파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문안한다라고 이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전체 교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이 신자의 삶과 거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나눌 때 이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이 3, 4장을 통해서 끝에 이제 같이 나눴는데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 전체가 관심사가 뭐냐면 신자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신자가 성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함께 앞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2절을 보면 상당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그 시련들을 얘기하죠. 또 특별히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좀 직역을 하면 정말 각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각가지 시험. 각가지 복합적이고 아주 복잡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시험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좀 내가 하나의 시험을 좀 잘 버티고 하나가 지나갔냐 하면은 다른 하나가 또 온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내가 우리 극복하고 경험했던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또 다시 더 강력해져서
또 새로운 뭔가 버전을 가지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어느 날 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산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사실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감당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 누구나 그래서 자기 삶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종종 어떻게든 좀 고난을 피하고 싶고, 좀 현재 있는 고난은 어떻게든 좀 외면하고 싶고, 또 어때요?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어떻게 좀 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어떻게든 좀 고난을 피하고 싶고, 좀 외면하고 싶고, 좀 미래에 있는 고난도 어떻게든 내가 잘 대처해서 좀 당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보통 사람이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 권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와, 고난이다.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정말 원했던 고난이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약간 좀 변태 같은 사람. 뭔가 이렇게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죠. 그런데 왜 말씀은 왜 이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면서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왜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되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합니까?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시련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인격이 생기냐니까 인내하는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말씀이 말이에요. 이 그냥 시련이 오면은 그냥 버티고 인내하라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고난이 올 때 버텨라,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내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힘들 때 버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힘들 때 그냥 좀 버텨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인내한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성령의 열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싫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인내라고 해요. 인내.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참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이 인내가 목적이 아니라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시험을 잘 참으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니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하면 완전한, 완벽, 우리 완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이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쉽게 말하면 이 온전함을 이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표현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심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레위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 와서 이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성품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하고 매일 그냥 죄짓고 정말 매일 우리 겨우겨우 우리 삶을 영위하기에 바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냐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보면은 이런 권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권면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어렵다, 내지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를 입양하셔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실제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게 아주 자연 법칙이에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질문, 의문을 달지 않아요. 왜냐?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게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단번에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저번에 사진으로 비교해놓고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유전의 강력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근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유전자, 이 강력한 유전자, 정말 대를 거쳐서, 정말 그 몇백 년을 거쳐서 우리에게 내려온 이 강력한 유전자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어쩔 수 없어요.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집에서 보고 배우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강력한 근거, 유전자가 있고 또 어때요? 보고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자녀는
정말 아버지를 끝까지 닮을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닮기 싫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도 그 끝내 자기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난 아버지랑 똑같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의 힘, 우리 보고 배운 힘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이 아버지를 닮으라고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닮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매주 설교와 또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매주 듣고 매주 학습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행하심과 성품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전자, 그 DNA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마음, 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신 생각, 아버지가 가지신 성품, 아버지가 가지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의 뜻에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습니까? 성경은요, 반대로 질문해요. 신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지 않을 수 있냐라고 반대로 질문하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가 겪는 시련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해서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연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더 닮아서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시련 자체, 이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리죠. 이렇게 그냥 잘 살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정말 성격도 망가지고 정말 다 망가지고 또 때로는 신앙도 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대산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안 겪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험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 때문이죠. 아주 기상천외하고 아주 창의적이고 정말 다양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질비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석가모니가 그 인도의 왕의 자녀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이 자기 자녀에게는 좀 인생의 승만, 고난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를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지 못하고 궁 안에서 좋은 것만 자라도록 하면서 길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궁전 뜰 안에서 놀고 있는데 궁전 밖에서 이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 곡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은 고난이구나 깨닫고 궁궐을 나와서 이 부처가 됐다는 불교 이야기를 자기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고난은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 불교에서도 인생의 본질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험에 우리가 이 시험에 잘 대처한다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은 무너지기 쉽고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 역경을 잘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더 붙잡을 수 있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닮고 정말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권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한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축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누가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가서 축하해줘요. 또 아기를 낳은 부모도 어때요? 가서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뭐냐니까 굉장히 고난의 출발이에요. 고난의 출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죠. 초반에는 어때요? 초반에는 몸이 힘든데 아기가 커갈수록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클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난을 안겨줬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했죠. 어렸을 때는 몸을 힘들게 했다면 커서는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제가 이제 저를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아도사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고난을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이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아기 양육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 어때요? 축하를 해주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이 아기 양육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이 자녀 출산한 부모한테 가서 막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아기 태어난 일이 고난이니까 막 가서 정말 불쌍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부조금 내고 절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례식처럼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정말 애 키우는 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힘든 거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축하해주고 오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을 누리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라고 하고 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말씀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인내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이 고난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역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이 우리가 신자로서 겪는 고난 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기쁨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이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예전에 못 들었던 무게를 들면은 이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못 들었던 거 들면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냐니까 이 예전에 못 들었던 그 무거운 걸 들으면서 또 근육이 이렇게 단련되는 걸 보면서 이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좀 제가 보기엔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는 해요. 근데 또 어때요?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또 만족감을 얻겠어요? 나날이 거울 앞에 설 때 자기의 이 몸매, 또 옷을 입을 때 드러나는 감출 수 없는 그 몸매를 보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런 거를 부러워하죠. 부럽지만 운동의 고난이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자제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하는 좀 측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어떤 이제 고된 운동을 못 하더라도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단련할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좀 어려워하던 일이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가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섬김 하나가 좀 힘들었는데 또
또 지금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전혀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더 기쁨이 있는 거. 또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주를 향해 닮아가는구나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있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지를 우리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갖게 됐구나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영광스럽다고 자신을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볼 때 정말 오늘 옷이 잘 어울리고 내 몸매가 좋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봐.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용서 못하고 이런 거 되게 용절했는데 내가 지금 쉽게 용서하고 오히려 더 마음을 쓰고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영광스러워졌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요,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신자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버지를 닮을 수 있을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요,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이 올 때 가장 이제 큰 위험, 또 어려움이 뭐냐니까 낙담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실제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일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상황이 어려우면은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고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거죠. 또 우리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낙담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로 살면서도 좀 쉽게 변하지 않는 내 아주 견고한 이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또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고보는 어떻게 권면하냐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중에 쉽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쉽게 해요. 이 어려움이 오고 뭔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어떤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니까 언제든지 내가 돕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후히 주겠다. 특별히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이 6절, 7절, 8절을 보시면은 의심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염려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네, 이 의심이 어떤 겁니까? 이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하고 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요. 이 의심하는 자가. 근데 이제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영혼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두 방향을 동시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과 서를 동시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나눠졌다. 의심을 품었다는 건 뭐냐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이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줄지 말지 이런 거 의심하는 그런 차원의 의심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이 나뉘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쉽게 말하면은 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좀 자기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도 정말 온전히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를 믿는다라고 정말 생각하는데 정말 그 마음 한켠에 어느 한 구석에서 아니야 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좀 믿지 않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 거짓 믿음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제 같이 나눴듯이 이 성화할 마음이 없는 태도가 대표적으로 이 거짓 믿음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닮으려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살아가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가 대표적으로 이 거짓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거짓 믿음의 상태를 이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뭐도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의 가치도 따라 살아가고 이게 자꾸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거짓 믿음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이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일이 뭐냐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이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영혼이 나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믿는 자라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거고, 안 믿는 자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나뉘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 동과 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걸 반복하는 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또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나뉘어진 두 마음을 하나님은 모른 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결혼 서약을 하지만 나는
나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5년 뒤에 딴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러면서 결혼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누구도 그런 거를 원치 않고 누구도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꾸 그런 마음을 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근데 좀 내 힘들 때는 좀 이제 다른 거 좀 이렇게 해도 돼. 그래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자꾸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믿기로 작정할 때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길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애매하게 좀 살려고 하지 않고, 확실히, 이왕 믿은 김에 확실히 신자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요, 종종 이 두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이 시험에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떤지 보려면은 힘들 때 어떤지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안에 다른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이게 굉장히 큰 신비인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또 이럴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고난과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보는 시각을 길러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거에 괜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벌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아서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운 없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게 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시련이 올 때 내가 좀 이거를 믿음으로 좀 한번 버텨봐야겠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갖고 이 시련을 통과했을 때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 성품이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함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요, 우리 고난이 지금 없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 중에는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금 곧 올 거예요. 지금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요, 곧 또 올 거예요. 지금 하나의 고난을 좀 이겨내셨어요? 조금 쉬시고, 그때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또 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난 지금 괜찮아. 이렇게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고난은 아주 창의적으로 옵니다.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돼. 어떻게든 내가 정말 그래 왔구나, 드디어 기다리던 게 왔구나. 고난이 올 때 이상형이지 말고, 베드로서는 이상형이지 말라고 하죠. 고난이 올 때 우리 준비해야 돼. 이상형이지 않도록. 드디어 내가 고대하던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야겠다. 지금부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도록
신자의 삶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인내하고 또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고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어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부에 대한 이야기,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난과 이 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이 재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기서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재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부한 자에 대해서도 이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가난도 하나의 고난이고 시험인데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뭐예요? 부도 하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고난도 한번 우리가 경험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신자, 사실 이제 세상에서는 누가 부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하늘에서 보기에,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신자가 보기에 부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거야. 첫 번째로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우리 부직일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가난해지면 다시 회복되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난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요, 돈 벌려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록으로 따라올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난에 대해서 또 내가 가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가난을 좀 생각해 볼 때 가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좀 힘든 게 뭐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죠. 그런데 가난 중에 있을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좀 마음이 좀 너무 답답하고 내 자신이 볼 때도 좀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가난하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다른 사람도 날 비천하게 여기는 게 가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거죠. 특별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천박한 이 자본주의냐면 돈이 많은 게 뭔가 권력이고 돈이 적은 걸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이 임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활 반경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같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하고 임대 아파트 근처에 못 가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이 뭐 임대 아파트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아주 구식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이들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울려서 놀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돈 가진 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고 그 사람의 평가가 돈으로 갈리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봤는데 어떤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경찰을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엉망인 차를 내 앞에 들이미냐고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자기가 박아놓고 어떻게 내 이 고급차에 이런 엉망인 차를 이렇게 들이미냐, 어디서 이따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대드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있냐니까 돈이 곧 계급인 거야. 계급이고 돈 적은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상전처럼 돼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뭐 갑질 이런 게 나오는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자기 신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또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리 가진 재산을 보고 내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보면서 내 좀 어떤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여기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요, 언제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했어요.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재산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겼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 모든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더 영원한 인생을 살 겁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아쉽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를 항상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이 세상이 정말 이 천박한 사고방식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특별히 야고보는 이 부한 자에 대해서도 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특별히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물 자체가 그런 시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와 상관없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때때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인정을 못 받으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죠. 우리의 발을 씻겼다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 또 우리도 지체의 발을 씻기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살아가면서 무시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거는요, 화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좀 사람들이 나를 좀 만만하게 안 보고 좀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과도하게 칭찬해 준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살아갈 때 주변 사람에게 마땅히 살아가는 바가 뭐냐면 좀 만만하게 비춰줘야 되고 좀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을 잘해야 돼요. 낮아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자가 왕이 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문이고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다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질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로 부르셨고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을 한번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만족을 얻고 있는 어떤 물질들, 어떤 가치들이요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세 세잔해지고 금세 없어지고 금세 고갈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분명히 재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낸다 할지라도 한 달만 지나면 만족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만족감, 쾌락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는 비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지칠지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거는 금세 우리에게 시들해져요. 금세 시시해지고 지루해지고 지겨워지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겪는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근데 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만족시킬 수 있냐니까 오직 이 영원한 것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끊이지 않고 더 충만한 것, 사람의 마음보다 더 충만하고 사람보다 오래 살고 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이 사람의 빈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 11절은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제 성경책으로는 1029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들을 듣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나 외치리까 하니 이는 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빛과 같으니 푸른 나무도 꽃이 지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룹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의 꽃같이 다 시든다.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우리가 내 정체성으로 삼아서 나를 좀 뿌듯하게 여기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그 세상의 가치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니까 시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한 가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충분한 만족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뒤에 이제 5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와서 먹으라고 권면해요. 하나님께 풍부한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족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주 영원히 만족시켜주겠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고 성숙하기 위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이제 하나일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 전력을 다해서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또 돌보시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망할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가 있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신자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 이미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이미 성공한 인생인데 왜 다른 성공을 쫓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뭐 다시 세상에 추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한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의 의미요, 목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일에 있기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더 성숙해져야겠다라고 우리는 마음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각자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지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잘 인내하도록 서로를 우리가 돕고 그 가운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매년 더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